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1972년 자메이카의 그룹인 더 멜로디언즈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쳐요. 그래서 72년 영화 The Hard Day Come 이라는 영화에서 또 이렇게 OST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1999년 영화 비상근무라는 노래 사운드 트랙에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게 되냐면 1978년 독일의 혼성 4인조 디스코 그룹 그때는 디스코라는 장르가 막 열심히 홍보가 되고 있었던 때인데요. 보니 M이라는 그 그룹에 의해서 리메이크 됩니다. 흑인으로 이루어진 혼성 4인조인데요.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돼요.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7편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어찌 이 이방 땅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뭐 그런 노래인데 그게 디스코 곡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게 CCM도 아닌데 노래는 CCM이고 장르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참 헷갈리는데요. 싱글 음반을 냈는데 영국에서 5주간 1위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거죠.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어디입니까?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에 30위까지 올라가고요. 1988년에 한 번 더 리믹스가 되는데 그때 또 엄청난 대박을 치죠. 유로 차트에서 1위, 노르웨이 싱글 차트 1위, 뉴질랜드 싱글 차트 1위. 예. 뭐 이런 노래예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맞죠? 들어보셨죠? 모르잖아. 정직하셔야죠. 어른들은 알아. 어른들은 이게 옛날에 1980년 초반에 고고장이라고, 한국에선 고고장, 디스코장, 예? 그때 그 80년대 초반의 패션이 여러분 지금 보면 되게 웃기겠지만 좀 어른들은 안다고요. 머리 장발로 길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목에 스카프 딱 해가지고 준이 오빠처럼 이렇게 딱 그리고 엉덩이 딱 달라붙는 나팔바지, 뼈쪽 구두 신고 꼴배기 싫은 춤을 고고장에서 추면서 이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 노래를. 근데 이 내용이 막 그렇게 흥겹게 부를 노래가 아니거든요.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너무 힘들고 막 괴로운 게다가 성경의 내용인데 이거를 참 나도 모르겠어요. 경쾌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슬픈 가사고 특별히 이건 유대인의 과거 역사인데 이 돌아보면서 유대인들이 한마는 미아리 고개를 부르듯이 자기 민족의 슬픔과 아픔을 노래해야 되는 곡인데 이게 전 세계적인 히트를 디스코 곡으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보니엠 그죠? 이 노래 가사를 한번 쳐보면 완전히 와 이게 옛날에 히트를 쳤다고?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가사 내용은 그대로 성경이에요. 특별히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킹 제임스 버전은 그대로 옮겨놨어요. 후렴 부분은. 야, 이게 왜 히트를 쳤을까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거 노래를 알고 불렀을까?
여러분 이 노래 알고 부르셨어요? 들으셨어요? 이 노래인지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형들이 맨날 이거를 한국 들리는 대로 노래를 해서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재미없다 뭐 그랬다고요. 그래서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뭣도 모르고 나 노래 부르고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세대야. 어? 니네 태어나기 전이라고. 예. 다들 이불 개 이게 무슨 노래인가? 멜로디는 익숙한데 이게 The Rivers of Babylon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7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보면 가사를 별로 생각 안 해요. 내용 들어보면 이상한데 그냥 멜로디와 박자에 흥분돼서 뭣도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야. 예? 여러분 1996년도에 히트를 쳤던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마카레나라는 곡 아세요? 어쩌고 저쩌고 마카레나 어쩌고 저쩌고 마카레나 뭔지도 모르고 마카레나 하면서 예 마카레나 그리고 손바닥을 위로 하고 허리를 흔들면서 뭐 수련회 때도 하고 말이죠. 주일학교 뭐 여름 성경학교도 마카레나 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노래인가 보다. 그래서 가사를 알아봤더니 마카레나라는 여자애가 좀 생활이 깨끗하지가 않아. 남자친구가 군대 가고 나이트 가서 춤추면서 남자들과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 근데 후렴부분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남자 2명이 강렬한 라틴 계열의 그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면서 마카레나 너의 삶을 즐겨. 야 지금 새로 너의 삶을 즐겨야지. 그래서 막 응원한다고요. 노래 되게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거 주일학교에서 부를 노래가 아니야. 운동회 때도 막 하고 우리가 모르고 불렀다 이거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137편의 이 배경을 따른 이 노래를 오늘 우리가 좀 알고 부르자. 도대체 이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죠? 이 내용은요. 너무도 고달픈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서럽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현실과 믿음과의 괴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나는 버림받았는가? 포로기에서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고통 가운데 불렀던 노래란 말이죠. 그래도 이들에게는 절대 하나님 포기할 수 없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마음속의 한과 응어리를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며 힘겨운 삶의 한 가운데서 불렀던 노래.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배경은 기원전 5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하고 그 마을을 다 불지르고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요. 너무 비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가만히 있었느냐? 여러분 예전에 군함도라는 영화 보셨어요? 마치 그것처럼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 인근에 그 지류에 있는 대운하 건설 국가적인 사업에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포로로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그들을 그 근처에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던 노래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포로들의 노래였겠냐 이 말입니다. 터전과 나라를 잃어버린 노예의 서름,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의미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과 감정의 고달픔보다도 잃어버린 자기들의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거기서 오는 영적인 무력감과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인가? 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의문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고향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믿음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없고 자유도 없는 곳에서
그나마 그들의 마지막 기대의 마지막 보루였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과 마지막 기대마저 다 산산조각난 그들의 처참한 삶. 특별히 그냥 가만히 놔둬도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바벨론 감독자들이 여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이게 바벨론 감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죽인 자가, 우리 집을 불사른 자가 우리에게 일을 시키면서 야, 노래나 한번 불러봐라. 너희 집에 악기 갖고 와 해서 나무에다 악기 걸어놓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노래나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서 안 부르면 분위기상 얻어 터질 것 같은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이 노래를 우리가 어찌 부를까? 그런 상황에 불렀던 노래란 말이에요. 군대에서 가면 고참들이 노래를 시키거든요. 첫날 가자마자 실컷 터지고 그 다음날 노래 한번 불러봐. 노래가 나오겠어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찬송가 한번 불러봐. 이런 고참도 있다고요. 제가 아는 믿음이 신실한 좀 답답한 선임이 하나 있었는데 군종병이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직진입니다. 그 사람은. 찬송가 불러봐. 야, 노래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군가처럼 부르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거 부르고 얻어 터졌어. 찔리잖아. 자기가 마귀 같으니까. 그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조소 섞인 눈빛으로 노래를 청하고는 비웃듯 듣고 있는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들 대부분이 여호와를 고백하고 여호와께 올려드렸던 거룩한 노래들이 많고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앞에서 더군다나 자기들의 희망인 성전을 짓밟고 가족들을 칼로 죽인 그 나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귀한 노래를 불러 올리는 것이 어떠했겠는가 이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민 땅에서 적응해야 되고 졸업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직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진짜 교수들이 엄청나게 숙제 내주고 시험 보고 하는데 뭐 힘 있나 해야지. 힘드시죠? 윗사람, 거래처, 주변 동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어쩔 수 없이 맞춰가야 될 때 정말 힘든 겁니다.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자존심 상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바벨론 강가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달픈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 또한 나의 삶에 침묵하시는 듯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도 다짐. 네, 그래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짐은 할 수 있죠. 자,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어. 올해 플랜을 세우고 다짐을 하자. 이런 거하고 틀려요. 그래도는 뭡니까? 진짜 포기하고 싶은 순간, 정말 괴로운 순간, 다 놔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한 번 더 다짐하는 거예요. 시편 137편 5절 6절 그 힘들게 조롱 섞인 얘기를 들으면서 노래를 불러야 될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서 이해하신 분?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5절 6절이 무슨 말이야? 번역을 좀 쉽게 해주면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새번역 성경을 찾아봤더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만약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무슨 뜻이죠? 예루살렘을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거지. 나는 예루살렘만큼은 잊을 수 없어. 이것이 바벨론 강가에서 가장 힘든 삶의 현장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다짐, 고백하고 붙들어야 될 다짐,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시티를 잊지 않겠다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성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계신 시온,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자였음을 절대 잊지 않겠다. 나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필요합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어려운 바벨론 강가의 힘든 환경에서도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바벨론 강가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로는 세상의 조소와 비교를 당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한 치 앞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과 같은 상황에서라도, 그러나 꼭 불러야 될 여러분의 첫 번째 노래는 다짐. 나는 하나님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신 거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구원받은 거 절대로 내던지지 않을 거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의 다짐이 당신을 더욱 견고한 약속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며,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놀라운 희망의 문을 여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강인한 유대인들의 민족 정신은 이때의 다짐으로부터 새겨진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약속 백성의 DNA는 이때부터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삶의 한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느낄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내용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달해서 말하는 것보다 직접 말하는 거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직접 말한다 너희에게,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건 되게 약하게 표현하는데요, 원래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 단어에 보게 되면 우메라는 말인데, 우메가 2번 들어갔어요. 강한 부정이거든요. never라는 뜻도 있고요, certainly not at all, 완전히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2번 들어가요. 절대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확실히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다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37편 포로의 처참한 상황도 알지만 그 이후의 역사도 압니다. 이들이 언제 이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가 BC 605년이었어요. 근데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략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BC 537년 갑자기 그 건재하던 세계적인 강국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치고 들어와요.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에 누가 그 굴지의 나라를 칠까? 근데 페르시아가 그날 밤에 쳐들어와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딱 접수해버려요. 나라가, 역사가 바뀐 거예요. 세계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나라의 왕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다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게. 막대한 자본을 지원해서 성전을 지어버립니다. 그게 2차 성전, 2차 두 번째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상황에서의 처참한 그들의 노래도 알지만 그 이후의 역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짐하고 붙들고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당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힘겨운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과 함께 다짐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극한 환난과 어려움의 고난 속에서
친구들이 자기를 조소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찾아와도 만나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다짐과 또 다짐을 합니다. 가장 어두움의 한가운데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보실래요? 욥기 19장 25절 26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가죽이 다 벗겨져서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최근에 김동호 목사님이 암 수술을 하셨대요.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에 살이 쪽 빠졌어요. 한 기독교 TV에서 욥기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김동호 목사님을 불렀는데 김동호 목사님 와서 욥기에 대한 서론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을 여러분 보시고 뭔가 욥기를 많이 배우고 왔나 보다 생각하시고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직도 욥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인 저도 욥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이 왜 이토록 힘들고 어렵게 허용되고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맞대잖아요. 뭐라고? 시리아. 아 그렇구나. 응? 시리아 그럴 땐 대답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욥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버렸어요. 욥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다윗은 13년 동안 진짜 미쳐가지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왜 13년씩이나 하나님 훈련이라면 한 3년 정도면 되는데 14년 너무 좀 심하지 않아요? 전 다윗이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13년 동안 도망다니면 공황장애 생길 거라고요. 폐소공포증. 동굴 속에 있으면서 폐소공포증. 도망다니면서 불안장애. 과대망상증. 안 오는데도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 누군가가 나를 미행하고 있어. 도청당하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다윗이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거죠. 13년이라는 시간 너무 길지 않냐 이거지. 게다가 사울이 자고 있는데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죽이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해됩니까? 그러나 그 힘든 가장 한복판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57편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여기까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찬양이 무엇입니까? 쫓기고 있는 그 가장 인생의 힘든 바벨론 강가와 같은 한복판에서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고요? 10일 동안 다짐하고 왕의 진미 먹지 않잖아요. 풀무법에 들어가도 다짐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가 있어도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짐하고 끝까지 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치열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유학생활 쉽지 않죠. 우리나라 말로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영어까지 배워가면서 피곤하죠. 돈도 없고 그러면서 때론 내 능력의 한계와 부족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기도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생명 놓을 수 없습니다. 해야 될 것은 많은데 능력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참 여유 없고 참 피곤한데 최선을 다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고, 하루하루를 그토록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살아가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고 때로는 미래가 안 보여. 외롭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기 자신에 지치기도 하고,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바벨론의 강가와 같은 무력한 포로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바벨론 강가에 있는 듯한 여러분 삶에서 그래도 다짐이 필요합니다. 주신 약속,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과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가장 능력 있는 찬양은 솔직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솔직함. 갑자기 시편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7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내용이 갑자기 나오죠. 갑자기 에돔 자손한테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망하는데 저 에돔 자손들이 우리나라 망하는데 도와줬어요. 말리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중간에서 완전히 그냥 앞장서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에돔 족속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갑자기 힘드니까 막 서러운 거야. 이 일이 언제부터 생겼지? 저 에돔 놈들 때문이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확실히 화가 났다, 그죠?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거 놓고 설교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다 같이 이걸 읽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아멘을 안 해. 네 어린 것들을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말씀이야? 조금 와닿지가 않죠? 갑자기 격렬한 적대적 표현으로 나타나면서 시편이 넘어가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백성의 고백인가?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복수심과 분노에 가득 찬 그들의 노래가 과연 신앙으로 맞는 얘기인가? 포로기 바벨론 강가에 비참하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결단과 함께 엄청난 분노와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분노의 대상이 에돔, 분노의 대상이 바벨론일지 모르겠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분노의 신음과 폭발하는 소리를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이 괴롭고 화나고 고통스럽고 힘든 진짜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토해내고. 우리 마음의 괴로움, 표현하기도 어려운 감정들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힘겨운 삶의 자리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분의 분노와 고통스러운 감정과 상처에 얼룩진 포효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솔직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은 사실 건강하지 않죠. 이런 정서는 굉장히 해로운 거죠. 그 자식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도 거침없이 쏟아질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풀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풀어요. 괜히 화살이 이렇게 쌓여있다가 건들면 빵 터지는 거야. 하나님께 푸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많이 받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확 하고 나면요, 집에 가서 웃어요. 근데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집에 가서 터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푸는 것들을 배워야 돼.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씁니다.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거 뭐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수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굶어 죽으라는 얘기지, 고아들도. 게다가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와, 이거 정말 세다, 그죠? 이거 하면 아멘 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요. 아니, 성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다윗이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다윗도 죽겠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데 누구에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압살롬과 사울에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가 굴 속에서, 그가 들판에서 하나님께 이런 모든 부정적인 이 분노의 감정들을 다 폭발시키고 나니까 사울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압살롬은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풀어내고 나면 여러분 삶에 가서는 용서와 사랑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언제 쓰여진 건지 아세요? 압살롬한테 쫓겨다니면서 밤에 잘 때 이걸 쓴 거예요. 이 시편만 읽어보면 되게 속편한 얘기 같지만 압살롬에게 쫓길 때예요. 그날 밤에 언제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편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께 다 표현하는 건강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 다윗의 형성입니다. 찬양만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 속에 있는 응어리진 한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의 표현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제사는 절대 고상한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들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처참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번제단 앞에 짐승의 피가 막 떨어져 있고요, 짐승들의 사체가 널려 있어요. 여기를 각을 뜨고 가운데를 벌려서 속에 있는 내장을 다 파내고 그걸 물로 씻어가지고 짐승들 가죽을 다 벗겨서 끄집어내서 이걸 그대로 100% 오픈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고상합니까? 피가 튀고 죄가 튀고 기름이 튀고 속에 있는 내장을 파내는 아주 처참한 광경이 그 레위기 제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무엇이 가장 능력 있고 고상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진실함, 솔직함,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울분과 답답함들을 찬양과 기도를 통해 다 풀어내고 쏟아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지. 고상한 척하면서 속은 죽겠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에이씨 응? 나가면서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표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 두란노 교회 주일 예배를, 야, 무슨 교회가 주일 예배 때 통성기도를 2번씩이나 하고 막, 어? 전통적 예배 순서는 경건하게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목사님 광고하시고 성가대 찬양하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시고 마지막 광고하고 헌금하고 축도 전에 그나마 축도도 안 듣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전통적인 예배. 그런데 이 교회는 주일 예배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와글와글 기도하냐? 최근 어떤 분은 금요 예배에 오셔가지고, 아, 저는 뜨거운 교회를 원하는데 좀 밤만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끄럽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전 교회에서는 청년부 예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아, 이 교회는 하드코어 교회 같아요. 하드코어래.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너무 세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주일날 한 번 기도하는 거 안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진짜 마음들을 언제 주님 앞에 표현할 거예요? 예배 가운데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벨론 강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생각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분의 다짐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표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두란노 교회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와서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와서 가장 먼저 하루 한 주간에 살면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죄로 인한 답답하고 괴로운 구정물과 같은 것들을 토해내고 다 쏟아놓고 갈 때는 스마일 하고 갑니다. 그렇게 좋아 보여요. 건강한 거예요. 며칠 전에 청년부에 한 지체가 있었는데요.
목요일날 제가 기도하러 저녁 때, 이번 주에요. 목요일 저녁 때 기도하러 왔다가 오늘은 좀 일찍 가야 되겠다 해서 일이 있어갖고 제가 9시 반에 급히 챙겨갖고 나가서 뒤에 딱 서 있었어요. 전도사님도 그때 같이 가셔야 되고 애들도 가야 되니까 같이 실으려고 제 뒤에 서 있었는데 우리 김규리 자매가 앞에서 그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보여. 막 보면 이제 말은 하지 않지만 막 괴로워하면서 막 힘들하고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뒤에 서서 가만히 기다리는데 마침 규리가 딱 일어나서 저 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잠깐 와봐 그랬어요. 너 뭐 힘든 거 없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더라고. 지금 이제 다음 학기 코업하고 그 다음 학기 한 학기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다음 학기 코업을 하고 그 다음 학기를 해야지 졸업이 되고 그 안에 비자가 이제 끝이 나면 이제 또 이제 신청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딱 그 안에 프로세스가 다 돼야 되는데 두 과목을 안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음 학기에 들으면 코업을 못 하는 거야. 코업을 못하면 졸업이 안 되고 만약에 코업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 학기를 하면 두 과목이 남으니까 그것 때문에 풀로 한 학기를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학기 등록금 얼마예요? 두 과목 때문에 한 학기 등록금 내야 돼. 오, 막 진짜 막 생각만 해도 막 막 그죠? 학교는 내 돈이 아니라도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부자라고. 나는 지금 피 같은 돈인데 지금 이거를 트라이를 하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부서로 미루고 해서 얘가 완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그날 기도하러 왔더라고. 그날 잘 온 거야. 여러분 힘들겠죠 그런 상황 되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바벨론 강가는 늘 있어요. 우리 삶이 쉬우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바벨론 강가는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저 딸이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규리야 오늘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마워. 두 가지 했죠? 힘들지만 기도하러 왔어. 얘기 안 하고 싶지만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솔직함, 다짐. 얘기 잘했다 그랬어요. 기도할게. 그리고 그날 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사모님, 구사모님하고 잠깐 얘기 좀 해주고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11시가 넘도록 집에 안 들어와서 그 11시 반인가 그렇게 가봤더니 여기서 둘이 얘기를 하면서 규리의 얼굴이 환해져 있더라고. 여러분 토설하고 나면 얼굴이 좋아져. 담아두지 마시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새벽에 금요일날 쪽지가 올라왔길래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11시에 미팅이 있었대요. 관계자가 와서 그 얘기를 이제 이거를 딜하기 위해서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갔잖아.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기도했는데요. 11시 끝나고 나서 전화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따가 전화해 주겠지 해서 봤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했더니 관계자들이 다 모여 있더래 거기. 제 하나 때문에. 서로 다 부서끼리 얘기하고 서로 다 얘기가 돼서 다음 학기 코업도 하고 그 다음 학기 엑스트라로 두 과목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한 학기 안 들어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택하는 그래도 한 번의 더 다짐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힘든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바벨론 강가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과 믿음의 이상이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참 힘들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바벨론 강가와 같은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다짐과 하나님께 응어리진 한을 풀어낼 수 있는 진솔한 기도와 노래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세요.